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이제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온 인류에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를 우리가 다 타고 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한 행동을 우리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을 불신하는 게,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원죄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아담의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 하느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희생양이 되셔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죄악과 죽음에 승리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드러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대표하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이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로서, 누구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하느님의 자비의 은총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오늘 복음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돌아오는 때 기다리는 종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언제 오든지, 새벽녘에 오든지 밤중에 오든지 깨어 기다리라고, 그렇게 깨어 기다리는 종을 본 주인은 이제 그에게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인이 오히려 종의 시중을 들어줄 거다라고 역전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돌아온 주인이 시중을 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늘
하느님의 시중을 받고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늘 씻겨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고 계신 거죠. 여러분에게 늘 희망을 안겨주시죠. 그것이 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주 효성스러운 자녀들 어렸을 때 엄마 뭐 도와준다고 엄마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싱크대에서 막 뚱땅뚱땅 하는데 막 그냥 여기저기 오히려 더 어지럽혀나.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 봐요? 저리 가! 이래요? 아니면 흐뭇하게 바라봐요? 흐뭇하게 바라보죠. 우리가 자녀가 엄마를 섬기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섬기는 게 아니죠. 그냥 섬김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 섬겨봐 한번. 여러분들 어린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조막선으로 막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는데 안마기에 누워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해요? 그냥 간질간질하네. 근데 섬겨봐 어디 시중 들어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시중을 받으시는 거는 사실은 하느님께는 그게 하느님께 무슨 크게 하느님께도 우리가 도움 드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 그렇게 참여할 기회를 우리가 하느님을 어린이들이 자녀들이 하는 모습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걸 어디서 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께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보고서 그냥 조금 따라하고자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섬김을 시중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 주인과 종이 마음이 통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죠. 서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섬기는 모습은 감히 바랄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섬김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너무 부족하고 불완전할 뿐이지만 그래도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깨달아서 점점점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이런 관계를 늘 맺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런 관계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세상 이런 관계는 특별히 이제 하느님과 이렇게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맺은 사람끼리 잘 맺어질 수 있어요. 서로 하느님을 아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거죠. 이게 하느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하느님 나라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갈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시잖아요. 영원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나 세상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내가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하하호호 그러면서 너 그렇고 간대. 근데 내가 오늘 나쁜 일이 있어서 좀 심기가 불편해. 그러면은 뭐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버럭 그냥 어디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그냥 꽝꽝 이렇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느 날은 내가 막 장난을 심하게 쳐도 엄마가 관대해. 근데 어느 날은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등짝 스매싱이 날라와. 오늘 엄마 심기가 불편한가 보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내가 그런 갈등이나 다툼이나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일을 이제 점점 피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나를 옥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은 왔다가 지나가는 일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현존하고 있는 거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